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신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8일 5월 마지막 주일에 은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홀딱 깎았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늘 창립주일이니까 와서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난감한지 머리를 갖고 좀 자유롭게 내 몸 내 맘대로 좀 해보자. 그런데 머리 감고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발을 좀 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다고. 또 제 마음속에 중들도 머리 감고 그 절에서 마이크 들고 뭐 떠들어대는데 목사라고 머리 감고 못할 게 뭐냐.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감고 나니까 은퇴할 때 이 옷을 누가 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가지고 에이 머리 깎은 길에 이 옷이나 입고 가자.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왔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또 땅에 충만한 복과 하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이 말씀 뒷면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아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와 안녕을 누리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평화롭게 또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예, 참 안녕하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분들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있다는 뜻도 되고 건강하다는 뜻도 되고 평안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안녕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인데 안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면 안녕할 수가 없고 아픈 데가 많으면 안녕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안녕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신 성도들은 계속해서 안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안녕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안녕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신비한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어려움과 아픈 것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김현이라고 하는 극작가 겸 평론가가 있는데 이분이 행복한 책 읽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통에서 먼저 해방되려고 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제 몸을 다스리는 방법, 그런 책이에요. 읽어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결핵이 걸려가지고 병이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애쓰다가 터득한 것을 그걸 책으로 남겼어요. 아직도 건강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저 여수에서 변호사 개업을 해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도 모르고 또 약도 소용없고 음식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케 하면 건강해진다. 한마디예요. 여러분 잘 잡숫고 하나님 잘 믿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프거나 또는 다쳐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그런 거 다 미루어둬요. 바쁜 거 뭐 어려운 거 다 미루어 두고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죽음 죽음보다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즉 죽음 앞에 있는 사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까, 또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멋있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생각, 그게 뭐냐? 사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살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두 가지를 제가 놀랐는데, 하나는 강천희 목사님이 이 교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점심을 낸다고 그래서 참 놀랐어요. 강천희 목사님은 저하고 고향 옆 동네는 아니지만 그는 주덕이라는 데 살았고 저는 음성이라는 데 살았어요. 그가 조산교회에 있을 때에 자주 만났고 도창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한번 갔더랬는데 그때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조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조산교회에 제가 부흥회도 한번 갔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엊그제 친구를 만났는데 아니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 친구 목사 부인이 얼마 전에 이제 소천에서 강화에다가 모셨기 때문에 거길 가는 길에 이제 친구들 모이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한재봉 목사님 또 여기 있던 그 차유성 목사님 그리고 고현철 목사님 또 그 강흥봉 목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강화를 갔어요. 근데 강화 가는 차 속에서 강천희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1년 전에 제 전화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통 소식을 몰랐다가 그때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오늘 점심을 낸다고 그래서 참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놀랐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이게 교인이었어요? 여기 소속하셨어요? 참 좋은 분인데 테니스 같이 치고 그래서 참 친하게 지내신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잖아요. 살아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 오츠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신학자가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울은 참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몸을 얘기할 때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고, 혼을 얘기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중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혼은 요한 르슬레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늙어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기억력 떨어져 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기도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하다고 뭐 벌벌 뛰어도 소용없어요. 역시 몸은 늙으면 죽어가고 병들면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요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물어봤어요. 얘들아, 저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쟤들이 살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다 살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얘기하고 밥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다. 저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왜냐?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짐승은 몸과 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도 혼도 몸도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하고 본능만 있어요. 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고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그건 몸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산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오늘 만났어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사시고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찬찬한 물에 비친 사슴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뿔이 참 났잖아요. 그 뿔 잘생긴 뿔을 보고 야, 내 뿔이 참 멋있게 잘생겼다. 그런데 그 물에 비친 자기 다리를 보니까 이게 다리가 말이에요. 이게 길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게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리는 참 볼품도 없고 이거 참 형편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호랭이 나타났어요. 호랭이가 나타나니까 그냥 이 사슴이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가는데 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뭘로 도망가요? 다리로 도망가잖아요. 다리로 도망가다가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탁 걸려가지고 그만 호랭이한테 잡혀 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랑거리 그거 외모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고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것, 사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왜?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게 되고, 아무리 일이 어려워도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 즉 인간,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 우리는 이 자유의지, 의식, 이걸 가리켜서 결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자유의지는 마음의 결단, 마음의 자리,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의지가 작용을 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도 하고 추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 노래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요 가운데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예뻐야 여자야? 마음이 예뻐야 여자다. 그래, 마음이 예뻐져야 돼. 그래서 마음이 예쁜 사람, 그게 바로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숭이동 저쪽 어디에서 7살 먹은 그런 신원영이라고 하는 아이로 39대 된 계모가 아주 친부하고 같이 학대하고 음식을 주지 않고 또 죽여서 산책하다 묻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겨날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낳은 자세가 아니라고 마음을 악하게 먹고 그걸 굶게 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그래서 죽게 하고 산속에 갖다 묻고는 모른 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간과하고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돈도 벌고 또 이웃 간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으려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도 받으려고 인사도 잘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복을 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마음을 곱게 먹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참으로 마음이 고우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참, 당신이 뭐 그래 봐요. 옆 사람 보고 당신 마음이 참 고우니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옆 사람이 마음이 곱다는데 뭐 뜰보여? 왜 이렇게? 마음이 고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끄럽다고 선악과나무 열매 따먹고는 가리고, 그리고 쫓겨나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살게 길로 인도하시고, 가인 자기 동생이 죽였지만 그 가인을 살라고 표시를 주면서 누구든지 너를 해코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음만 곱게 먹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살아있으면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힘을 잃고 맙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롭고 속상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니 일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함으로 바울 대신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니 이래도 저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내가 참 기쁘다.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있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니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바울 대신 내가 하겠다, 예수 전하는 게 기뻐서 예수를 전하니 빌립보라 하는 도시에 예수 전하는 일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도의 일은 된다는 생각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지 말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바꾸어서 말하면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재앙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눈이 오만하면 패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4절에 눈이 교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만하여 약한 자를 압제하고 오만하여 비참한 자를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큰 일입니다.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큰 일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허풍 떠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냥 과장하고 허풍 떠는 일, 놀라운 일이 뭐예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길,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과 강박관념은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듭니다. 남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열등감이나 내가 이것을 해야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강박관념을 깨버리고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올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게 되고, 어려워도 이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해야 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2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던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던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을 바라는 존재. 그래서 젖던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기분대로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라 말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시편 132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가장 세상에서 인격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일이 어려워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죽음 또는 질병, 고통,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픔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어려워도 일은 된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